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대 초에 독일의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한 성당에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잠깐 성가대가 쉬는 그 사이에 성가대 문 바깥쪽, 연습실 바깥쪽에서 한 남자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자가 이상해서 문을 한번 열고 밖을 보니까 12살쯤 된 소년이 바깥에서 방금 연습하고 있는 합창단 성가대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러자 12살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자 지휘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모두 어른들 뿐인데 네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소년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당차죠? 이 소년,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소년,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훗날 종교 암흑 시대에 새로운 개혁의 종을 울린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12살 때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린 소년 루터의 말처럼 예수님이 써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당찬 믿음에서 이미 어른이 되어서 메말라버리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해버린 우리의 삭막한 어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그분의 곁으로 오는 것을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다른 번역을 보면 화를 내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영감의 기별인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어린이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도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들이 앞으로 교사요, 선교사요, 순교자들이 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교회를 따라갔을 때 누가 저를 지금의 목사로 생각해 줬을까요? 한 분의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오랜 시절 동안 모르고 있고 결국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에 갔을 때 외정시대 때 일본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인텔리한 한 여집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저를 불러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군, 5년 전 자네가 이 동네 교회를 나왔을 때 나는 처음 본 순간 자네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네.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 또 여전히 그렇게 기도할 거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번 찾아갔을 때 그 전에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집사님은 또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네. 연세가 많아서 광주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갔을 때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주셔서 오 목사, 내가 자네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겠네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의 해안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왜 그 곁으로 오는 당신의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복잡한 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을 단순함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복잡함이겠죠. 단순하지 않아요. 이면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면 이거고 저게 저거면 저건데, 우리 어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도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게 이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뭐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베베베베베 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어른들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유 아닙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답을 한번 써봤어요. 첫째, 정말 아니다. 둘째, 진짜 아닌 게 아니다. 셋째, 아니기는 한데 하고 싶다. 넷째, 아니다고 말은 하는데 시켜주면 한다. 다섯째,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다. 뭐 등등.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아유 아닙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계속 달면 한 100개는 더 달 수 있어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유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아니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제가 영남 3류 교목으로 있을 때 영어식 이름을 좀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집 사람 폰에다가 제 영어 이름을 브래드 피트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뿌듯해서 일부러 집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브래드 피트가 막 떠요.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성경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학생들이에요. 1학년인가 2학년 그 반에 들어가서, 얘들아 내 영어 이름이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면 제 이름이 뭐 신성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뭐라 안 그러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브래드 피트라는 이름에 브레드가 끝나기 전에 애들이 막 화를 내면서 I just bread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는 빵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드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시인이 썼는데 제목이 3학년이라는 시인데 아이들의 심리와 마음이 그대로 담긴 글인데 절대로 어른들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3학년. 미숫가루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뺨따기 처음으로 맞았다. 여러분, 정말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아이들다운, 아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요? 어른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도 않고 이런 행동하지도 않으며 이런 발상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인데 잘못이 아닌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이 묻어 있는 거랍니다. 엄마한테 미숫가루 타달라고 하면 요만큼밖에 안 주니까 미숫가루를 배 터지도록 먹고 싶으니까 미숫가루를 그냥 우물에다 타면 얼마나 먹을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또 맛있으라고 사카린도 타고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는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죠. 편견은 없지만 긍휼과 동정이 있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성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주인 될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어린이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하늘나라 못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진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말하고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우리 동아 선생님과 똑같은 나이에 우리 집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어렸죠. 근데 이 아이가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사님이야, 집사님, 여기는 장로님이야, 장로님.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릴 때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가서 장로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 있으면 앞에 가서 큰 목소리로 잡놈님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발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장노님이야. 그래서 따라해봐. 장로님 해봐. 그런 잡놈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저는 우리들의 불만을 아이를 통해서 다 해결을 했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골의 한 지역에서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농사가 대부분인 시골의 작은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직들과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야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40명 남짓한 교인들이 예배 후에 저녁에 모여서 밤새도록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지금처럼 이 농사 관계 시설이 거의 없었던 그 옛날에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까요? 그래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비 오라고 철야기도회 하면 비 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네. 비가 왔어요. 정말 비가 왔는데 새벽 5시 새벽 기도회가 마칠 때쯤 됐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간의 가뭄을 해결할 만큼의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깊으면 물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어떻게 가지? 하는 겁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 집에를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습니까? 전부 다 비가 와서 좋다는 말보다는 집에 어떻게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철야기도회에 기특하게도 부모님 없이 혼자 참석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먼저 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복장이 어땠냐면 우산 쓰고 우비 입고 장화 신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40명 교인들 누구 하나도 우산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우비 입고 우산 들고 장화까지 신고한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어른들은 비를 위한 철야기도회를 드리러 오면서도 이미 기상예보를 듣고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도 맑은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믿고 그냥 온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오늘 철야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면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우산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온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순수함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절실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른들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비를 위한 기도회를 하러 가지? 일기예보 한번 듣고 가자. 아유, 내일도 맑은 날이라네. 가봐야 헛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를 드리러 오면서 이미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달랐죠. 오늘 비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러 가기에 분명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산과 우비를 챙기고 그리고 발이 젖지 않아야 되니까 장화까지 신고 온 겁니다. 서로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분명한 기적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고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걸어온 길을 계속 간다면 그대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대들은 천국에서 가까이 있지 않다. 얼마나 슬픈 선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 차이가 뭐죠?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간절함과 진실함 그리고 믿음이 보입니까? 절실함, 집요함. 옛날에 제가 해운대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에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좀 퉁퉁하고 애가 좀 단순해요. 지금은 애가 키가 커서 1m 80도 넘는 애인데 그때는 뭐 좀 자그마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지간한 그 섬 출신의 어머니를 이겨요. 그 어머니가 요 근처의 섬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가 청바지가 새로 갖고 싶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그 청바지를 살 수 있어요? 다 뜯어져서 문드러져야 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꼭 사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엄마 청바지.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럼 애가 그냥 수긍해요. 엄마가 또 부엌에 가면 또 옆에 가서 엄마 청바지. 안 돼. 그러면 또 물러나요. 엄마가 문 바깥으로 나가면 또 가서 엄마 청바지.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 엄마 집사님, 그 집사님의 표현을 들으면 목사님, 엄마 청바지를 라는 소리를 한 300번 듣고 나니까 청바지를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줬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실함은 그런 거 아닐까요? 한두 번 뚝뚝뚝뚝뚝 두드리고 나서 안 되는갑다. 여러분, 어른들의 기도는 절실함이 없어요. 아이들의 기도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를 왜 그렇게 목숨 놓아 찾을까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인 거죠. 근데 어른들인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전부입니까? 아이들은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엄마에게 모든 것들을 아뢰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신세져야 될 것, 바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비벼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믿는다 하면서 계산하고, 주님뿐입니다 하면서 다른 방법 연구하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하면서 기도가 가져다 줄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많이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거짓말도 당연한 삶이고 이상한 논리와 복선적인 마음과 이중적인 행동과 표리부동한 삶도 용납을 합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오신 한 장로님이 우리 어린이반 귀엽다고 금일봉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반들이 가서 그 금일봉을 가지고 뭐 온갖 거를 다 사먹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 50만 원짜리 금일봉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는갑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보내온 영상을 가지고 미국에 보냈더니만은 내년에는 2배로 줘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표리부동한 우리들의 삶을 싫어합니다. 왜일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는 바울의 글에서 보면 디모데는 아주 여린 청년이었지만은 그의 어리고 여린 모습이 믿음에 있어서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뿐일까요? 흔들림 없이 충성된 믿음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소년이 형들을 만나러 간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한 사람은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에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수만 명이 운집한 두라 평지에서, 그리고 두라 평지의 우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약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당당히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믿음이 적국의 왕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용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는 어리석게 보이나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며 정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수년 전에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집을 뛰쳐나와 거지로 살게 된 아이입니다. 이 나이로비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소년은 다른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매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거나 잠시 정차되어 있으면 차에 손을 쑥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다우라는 그날도 서 있는 한 차에 손을 쑥 내밀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어떤 여자 한 분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다우라가 막상 손을 내밀어서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런 기괴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했으면 이 장기 안에 있는 폐가 상했을까요? 다우라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다우라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 어린 소년이 무슨 생각인지 이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다우라가 여자의 손을 잡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복잡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도를 듣는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우라의 행동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이 다우라는 그날 하루 종일 자기가 구걸해서 모았던 그 돈 몇 푼 안 되는 돈을 숨겨놓았던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전부 다를 그 여자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병 나으라고 그렇게 주고 온 거예요. 여자는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이렇게 섭리하시게 한 거예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시민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러이러한 일로 그 아이가 이 돈을 주고 기도해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이 글과 사진 몇 장을 SNS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보내줘서 그 여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돈이 그 돈으로 모금이 되고 그 여인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카만데는 이 케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 여인은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았어요.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준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니시라고 하는 아주 마음이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함께 생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소년의 단순하고 긍휼한 마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여인을 구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구원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로 돌아가 보죠. 우리라면, 우리 어른이라면 그때 그녀에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끼의 빵을 위하여 조그만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그 돈마저도 다 털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또 그런 마음만이 가능한 기적이자 선택이라는 사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선천적인 교만하고 자존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온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들 자신의 견해와 세상의 격언이나 전통을 따르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될 것이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그들을 지도할 것이며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노력과 연합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사단의 대열에서 표류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명의 임금의 깃발 아래 있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교만하고 자존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귀중한 선택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른 같은 믿음. 구분이 되십니까? 먼저 이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돕기 쉬울 거예요. 어린이는 항상 어른에게 세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 첫째, 이유 없이 행복하고, 둘째, 항상 무언가에 바쁘고, 셋째, 원하는 모든 힘으로 요구하는 법을 아는 거다. 참 절묘하게 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행복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모인 방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던져놔도 까르르 까르르 하는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어진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항상 바쁘고요. 무엇을 해도 바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요구할 줄 압니다. 묘한 매력이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그냥 제가 한번 써봤어요. 어른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어른들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항상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늘상 바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그게 최선이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위로한다.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둘이 같이 뛰다가 결승선 보이니까 다리를 쭉 뻗어서 지 혼자 가는 거. 이게 어른이죠.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나이를 거슬러 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믿음처럼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면적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한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제일 불행한 것은 삶을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신앙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거나 내가 가진 그릇보다 더 큰 그릇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얼굴이라도 기쁘면 기쁜 대로, 그리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서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의 글인데요,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분의 글을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분만실에서 한 산모를 보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그마한 미숙아와 세상이 떠나가라고 울어대는 2살짜리 딸을 넘겨두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미숙아의 생명이 유지되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들도 없었다. 사실 당시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를 가동할 전기도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적도는 더운 곳이다. 하지만 밤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으스스할 때가 많았다. 간호학교 학생 산파가 이런 아기들을 위해 준비해둔 상자와 아기를 쌀 면수건을 가지러 갔다. 다른 산파는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 잠시 후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그녀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물을 끓여서 고무 보온병에 넣는 순간 그만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열대 기후에서는 고무가 쉽게 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선생님, 그게 저희에게 있는 마지막 보온병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녀가 울면서 소리쳤다. 이곳 중앙아프리카에서
터진 보온병을 놓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을 판이었다. 주전자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숲을 나가면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기가 안전할 정도로 가능한 한 불 가까이 눕히세요. 그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문과 아기 사이에 서로 누우세요. 당신의 일은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오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원하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덧붙여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보온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다. 아기의 체온이 내려가면 아기는 쉽게 죽을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 2살짜리 아이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기도 시간에 10살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이 무뚝뚝하고 간결하게 기도했다.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나는 그 대담하고 용감한 기도에 가슴이 미어질 판이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저 어린 아기를 위해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아셨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자주 그렇듯이 나는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직하게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속엔 상당히 큰, 많은 그러나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에서 붙인 소화물을 나에게 보내시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곳에서 거의 4년을 있으면서 고향에서 소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 나에게 소화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보온병을 넣어 보내겠는가? 여기는 적도인데. 오후가 반쯤 지날 무렵 나는 간호사 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내 집 앞에 차가 한 대 와 있다고 전해주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차는 가가 없고 베란다에 10kg짜리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 그 꾸러미를 열 수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러 보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끈을 하나하나 풀었다. 우리는 포장지를 함부로 찢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었다. 우리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30개, 40개의 눈동자들이 큰 송이 상자에 맞춰졌다. 맨 윗상자에서 나는 밝은색 니트 셔츠들을 꺼냈다. 옷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다음 상자에는 나 환자들을 위한 붕대들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건포도가 들어있었다. 주말에 건포도 롤빵을 만들어 먹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았다. 그 다음 나는 다시 자루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무언가 잡혔다. 생각했다. 정말일까?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었다. 정말이었다.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 보온팩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룻은 아이들 맨 앞에 있었다. 그때 기도했던 룻은 앞으로 달려나오며 나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은 상자 바닥까지 뒤적이다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꺼냈다. 룻의 눈빛이 빛났다. 룻은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인형을 전해줄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소화물이 배달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렸다. 그 짐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것이었다. 그들은 적도에 보온병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그리고 그 반 여자아이 하나가 그날 오후 인형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한 10살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한 아프리카 2살짜리 여자아이를 위해 인형도 하나 넣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인 5개월 전에 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을 너무 복잡한 셈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늘을 그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마 더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조금 더 오래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은 시한부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치 배고픈 어린이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께 떡을 구하듯이 생명의 떡을 구하라. 만일 우리가 단순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내 삶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모습일지라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